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네, 나눔 오늘은 B로부터 할까요? 유향순 우리 형사님 할까? 네, 마이크가 지금 아마도 A기부로 간 것 같습니다. 예, 애기가 예, 이제 큰일을 봤을 수도 있고. 나왔네요. 예, 예. 그럼 우리 뭐 예, 예, 예. 아, 저는 오늘 말씀 애기 때문에 안 되겠네 지금.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안팎으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연결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러한 성경에 있는 진리들을 내 속에 이렇게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와 계신다. 그 말씀이 와닿았고 성경에는 많은 약속들이 있고 또 그것을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취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이렇게 배웠는데 그렇게 삶에서 그렇게 그렇게 많이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누리는 그런 순간들이 그렇게 이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이제 다른 어떤 것이 필요가 없고 또 그 구약에 말씀하신 그런 새 언약에 관한 그런 말씀들 그런 것들이 정말 실제가 돼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제 더 이렇게 좀 더 새롭게 보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목사님께서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내가 하나님을 이제 알 때 그냥 머리로 아는 거 말고 실제로 내 마음에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내 행동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행동들이 달라지는구나.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달란트를 탕감받을 때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이렇게 감사하잖아요. 그런 말씀,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제가 저의 삶을 돌아볼 때 이렇게 특히 이렇게 아이들에게 대할 때 보면은 그 전의 삶을 보면은 이렇게 어떤 규칙이나 정해진 그런 것들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많이 보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놓고 돌아보니까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이렇게 자녀와 저의 사이를 갈라놓았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나 이렇게 볼 때 은혜의 하나님을 이렇게 많이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이 더 이렇게 어떤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의식하고 그렇게 할 때는 되지만 노력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을 때도 막 이렇게 그럴 때는 잘 되지 않는 그럴 때는 율법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고 이렇게 뭐 거칠게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게 하려고 하신다. 그게 감사하고 또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아멘. 네. 네. 제가 낚싯대 들고 다녔다 했잖아요, 몇 년을. 우리 유영선 성사님은 애 들고 다니는 거야.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제한된 상황 안에서 내가 이 제한 안에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이 지금 나를 제한 안에 두셨구나 하면은 그 자체가 복이 돼요. 복이 되고 엘리사벳도 불임 가운데 제한받고 있었잖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사역을 못했어요. 교회가 망하고 해가지고 성도들이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가지고 전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말씀은 많은데 전할 데가 없어가지고 낚시 들고 놀았다니까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앞서가고 우리가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애를 키울 때는 애를 키우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설거지 할 때는 설거지 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어떤 것을 경건한 행위고 어떤 걸 경건하지 않다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두신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알아지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또 나눔. 네. 저는 이제 좀 말씀 듣고 지금 방금 좀 생각이 났는데요. 여러 가지 있었지만 좀 저희 이제 우리 지체들이 많이 있는데 많이라기보다도 8명 이렇게 주일에는 10명 정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데 우리 중에 사실은 제가 가장 좀 미련하거든요. 그리고 지식이 가장 낮고 또 뭐 이렇게 제일 뭐 현장에서 노가대 하는 거야. 그거야 제가 익숙하고 노가대 하는 게 익숙하지. 이렇게 말씀을 나눈다든지 뭐 이런 어떤 뭐 이런 지적인 무언가를 한다든지 뭐 계획을 세워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제가 볼 때 가장 약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매주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때 제가 좀 강단에 이렇게 서는 그것 자체가 메시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꼭 이렇게 제물로 드려지는 것 같은 그런 자리와 같은 시간이었었거든요. 네. 그런 좀 그렇게 좀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이러시나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이러시나 나는 저기 가서 그냥 보존을 하고 이렇게 좀 제가 한때 꿈이 교회 사찰 집사 하는 거였어요. 이제 고치는 거 고치고 뭐 지금도 뭐 물론 뭐 이것저것 고치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하고 있긴 하지만 근데 이런 게 나한테 익숙한데 지금 이 자리에 세우셔서 왜 이러시나 하나님 왜 이러시나 이런 시간들을 지금 계속 겪어오는 중에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아까 말씀 중에 되게 새롭게 좀 다가왔던 것이 이제 전혀 이제 뭐랄까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나 할 때 우리에게 이제 저는 이제 배울 때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가 언제든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이 길로 가는 이제 신학교 갈 때도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원해서 또 선교사로 나갈 때도 내가 뭐 물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이런 것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해왔었던 삶이 저의 이런 삶이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당신이 내게는 자유의지가 진짜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게 있어가지고 내가 확 이거 선택하고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래 그럼 이거 선택하고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렇게 하는 이런 것이 없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시고자 할 때 주님이 이렇게 주권대로 이렇게 쓰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니까 정말 자유하고 정말 누구든지 하나님 쓰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다시 한번 좀 아멘 하는 그런 시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 네. 우리 약한 곳에서 더 이제 생명이 해방될 수 있으니까 우리 전형적인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형적인 능력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더 나타나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나눔 이제 또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된다. 이제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그 누가복음 17장인가 19장을 이제 보면서 이제 그 열 문화 받은 사람, 다섯 네. 문화 받은 사람, 한 문화 받은 사람 이제 이렇게 그 종이 새 종이 나오고 이제 주인이 나오는 그 부분을 보면서 너무 이제 뭐 달란트 비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게 많이 듣고 했는데도 여전히 오늘 다시 보면서도 이제 좀 이게 안 됐다가 이게 그 21절 보면서 21절에 이제 이 한 문화 받은 자가 주인을 지독한 분이시고 남의 것을 빼앗아가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둬들이는 그런 분으로 잘 알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되게 근데 이 사람은 주인을 잘못 알고 있는 그냥 그 주인은 이제 그 10달란트 10 문화 받은 사람이 벌어온 것도 다 이제 가져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것을 다 누리도록 하는 분인데 이제 그거 하는 거 보면서 내가 진짜 계속 좀 하나님을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어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를 못 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주인은 그냥 정말 누리도록 그냥 주고 그리고 그래서 주인을 잘 아는 자는 이제 그 기쁨으로 그냥 이렇게 뭐 "어떻게 해야지?" 뭐 "이거를 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그것을 받은 것을 그냥 누려서 이렇게 한 것인데 이제 계속 율법으로 그러니까 계속 그거를 저는 계속 하나님을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도 느낀 게
그러니까 누리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 임무나 뭔가를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제 그래서 음. 그거를 해내야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인색하시고 이제 그런 하나님으로 달라고 해도 잘 안 주고 심지어 막 뺏어 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이제 그런 분으로 그러니까 뭐 무엇을 계속 해야지만이 이제 해내야지 하는 그런 매일매일이 그러니까 막 약간 임무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으로 내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 그걸로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게 설명이 안 됐구나 오늘 쪼끔 봤는데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도 '아 진짜 정말,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그 약함에 대해서도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그 불임에 대해서도 얘기하셨는데 그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도를 못 낳지 못하는 목사여서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가장 크게 이제 쓰신 거다 다행이다라고 하시는데 저도 지금까지 모태신앙인데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해도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도 그래도 친구들 사이에서 좀 믿음이 있고 이제 막 이제 그리고 신학대학 갔을 때도 이제 그래도 그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되게 좀 신앙심 있고 뭔가 이런 사람이었지만 근데 지금까지 한 명도 진짜 그 전도를 한 적이 없거든요. 한 명도 그거 중고등학교 때도 심지어 중고등학교 때 이제 친구들 교회 다니는 애들도 없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대학교 가서야지 이제 신앙의 교제를 하는 친구들이 그나마 생겼지. 그러니까 그냥 제가 전도를 못한 수준이 아니라 진짜 그런 친구들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끔씩 이제 그런 거 할 때마다 아 되게 '아 나는 이렇게 하는데도 어떻게 지금 한 명도 전도를 못 했나.' 이제 막 그런 생각이 이제 가끔씩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냥 '아 지금 당장 안 온 것뿐이지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약간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면서 이제 지냈었는데 근데 그냥 오늘 또 그 생각이 나서 '아 근데 진짜 내 자아로 지금까지 이렇게 열매가 없었던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하면서도 다행이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때에 진짜 하나님의 그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렇게 그 낳게 되는 것과 같이 그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이제 그 하나님의 때를 좀 보고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그러니까 그런 분이신 것에 대해서 하면서 그러니까 정말 그런 수치 그 뭐지? 수치상의 그런 걸로는 진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진짜 빵인 사람인데 그런 결과적으로 나온 게 하나도 없는 진짜 그 빵인 사람인데 진짜 그래서 진짜 사단이 이제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빵이니까 하나님 진짜 100% 해 주시겠다. 좀 그래서 기쁜 게 되고 이것이 또 그 자랑이 되는 것임을 좀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왜 지금까지 한 명도 전도 못 했냐면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몰랐으니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풍성히 알고 누렸으면 또 친구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 근데 엄하신 하나님을 내가 배웠기 때문에 엄하고 가혹한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야 나도 신앙생활 하는 게 이렇게 힘든데 니까지 끌어다니려고 하니까 좀 미안하다 야야. 그래서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면은 야야, 어? 내가 만난 이 하나님, 네가 이 하나님 믿어봐라. 진짜 좋다. 야, 이? 내가 상상도 못한 거를 주시는 이 하나님, 너도 꼭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막 입이 아프게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노영희 선생님 어떤 이제 맛집에 가서 광주에 맛집을 갔는데 10,000원짜리 밥집이라. 그렇게 갔는데 그 주인이 10,000원짜리 밥을 딱 시켰는데 그 스테이크를 하나 넣어줘 가지고 한 30,000원짜리로 딱 만들어가 주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 내가 10,000원 냈는데 30,000원 스테이크 20,000원짜리 넣어가 30,000원짜리를 먹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아니 내가 10,000원밖에 안 냈는데 어떻게 이걸 주십니까 하니까 아니 내 마음이지. 내 마음이지. 네가 누구나 데려와 봐라. 내가 다 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돌아가더니 응? 10명을 끄시고 가는 거야. 근데 구하지도 않아도 주는 이런 주인이 어딨냐 세상에. 어? 어. 그러면 내가 친구 데려가기가 너무 쉽잖아요. 어. 근데 반대로 내가 10,000원짜리 식사하러 갔는데 이렇게 음식을 주는데 너무 많이 준 것 같다 하자 막 빼. 8,000원씩만 주는 거야. 아니 이게 엄한 그 식당에 가가지고 10,000원 내고 8,000원밖에 못 먹었어. 그런데 그 식당을 전도할 생각이 납니까? 뒤도 안 돌아. 여기는 그냥 밖에 X표 붙이고 싶어.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가게. 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내가 알고 누리냐에 따라서 전도가 자동으로 될 수도 있고 자동으로 전도의 문이 닫힐 수도 있어요. 이거는 내가 전도하는 실력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느냐의 문제. 그래서 내가 거저 주시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면 그러니까 친구들 10명 저절로 데려가듯이 저절로 데려가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전도 잘 못했어. 저도. 근데 저도 전도를 하면 빵점이라. 그런데 은혜의 하나님을 딱 발견하고 나니까요. 전도가 막 저절로 돼요. 진짜 저절로 돼요. 하나님을 저절로 막 맛집 소개하듯이 막 소개하는 거야. 정말 맛있는 하나님을 막 소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가 막 되는 거야. 이건 실제니까 내가 먹어보고 하는 거니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 노영희 성교사님한테 은혜 그저 구하지 않아도 그저 주시는 하나님을 가서 전하라 하면은 아마 지금 당장은 전하기 힘들 거라. 그죠? 내가 맛을 별로 먹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근데 내가 한 1년 정도 맛을 실컷 구하지 않아도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1년 동안 풍성히 경험하고 나면 전하지 말라 그래도 막 입이 열려가지고 막 온 사방에 막 떠들고 다니니까. 그러면 우리가 먹은 것에 따라서 우리 행위가 달라진다. 그래서 내가 먹는 하나님만 바뀌면 모든 건 자동으로 되게 돼. 진짜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나누고 싶어요. 우리 부부 선교사님 나누실래요? 신혼부부. 네. 사람 약점 이런 것들 근데 저희 약점이 뭘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데 저의 약점이 많이 보이기보다 그러니까 저희 연약함 이런 상대방의 연약함이 보이는데 근데 그게 어떤 때는 그것들이 좀 가려지고 그리고 괜찮아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때도 있잖아요. 약점이 좀
그렇게 되는 들이 좀 평소에 있는 것 같고 그래도 그래도 저희는 일단은 신혼이어서 사랑스러워 보이고 이런 때가 더 많은데 근데 말씀하여 오시는 이 복음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보다 그 사람의 어떤 연약함, 강함 이런 거보다 그 사람 자체를 보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 조금이나마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좀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는데 일단 메시지가 좀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뭐 지체들이 아픈 소식이나 아니면 조금만 북한의 소식 이런 거를 조금만 보면 진짜 열악하고 막 그런 소식들이 들리잖아요. 북한에 뭐 청년들 2,000명, 3,000명이 뭐 방사능 피폭돼서 다 죽었다. 뭐 그런 거 뭐 핵시설 가서 죽었다 이렇게 소식 들었을 때 사실은 너무 마음이 안 좋고 어렵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강구나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어떻게 좀 해야 하는 거. 왜냐하면 저희가 그 훈련 받기에는 우리가 필요나 이런 것들을 강구하는 것들이 아니고 우리의 뭐 이런 것인 게 아니라 뭐 열방을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구해야 된다 이렇게 훈련 받았거든요.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구했어요. 세계 복음화 이런 거 구하고 복음이 좀 들려지기를 구하고 또 그런 소식을 들으면 제가 이렇게 있는 게 좀 어떤 때는 그러니까 좀 각성이 되고 막 부끄럽게 여겨지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나태하게 지내거나 이렇게 되는 게 그런 소식을 들으면 아 이분들도 이렇게 고생을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다 죽는데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은혜의 복음 아래서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분들을 위해서 강구되어지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되어지는 건가? 우리가 이 땅을 구해왔던 들이 어떻게 사실 저는 요즘 강구를 잘하고 기도도 왜냐면 좀 할 게 없더라고요. 좀 기도가 지금 왜냐면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들 주님께서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하나님 내가 내 필요를 더 아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막 내 그거를 필요보다 약간 그렇게 해서 좀 기도가 많이 안 하고 안 해도 좀 좋은 왜냐하면 주님이 다 아시니까 그냥 그렇게 된 상황인데 그런 소식이나 지체들이 뭐 이렇게 긴급 기도 제목 올리고 막 그랬을 때 어떻게 이것들이 주님의 마음을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잖아요. 같이 아파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나 하긴 했어요. 네, 그런 질문은 우리가 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지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기도 또 뭐 병든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많이 했던 기도들이죠. 그 저는 이제 십자가 복음과 은혜의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런 식의 기도도 별로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거보다는 왜냐하면은 이제 좋은 일 나쁜 일이 우리의 관점에서 좋은 일 나쁜 일이죠. 그래서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되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 어떤 일이 생겨도 그것이 좋은 일 나쁜 일로 보여지는 게 아니고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더 성경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어떤 일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나오도록 하고, 또 어떤 일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제대로 된 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멀리 있는 어떤 지체들의 소식을 듣고 북한 주민들을 위한 기도나 아프리카의 어떤 거나든지 이렇게 멀리 있는 것도 물론 기도할 수 있겠지만은, 이 십자가 복음을 알게 되면은 그런 멀리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도가 확 줄어들어요. 그리고 뭘 하느냐면은 정말 내 가까이 있는 내 안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내 안에서부터. 정말 내가 같이 붙어 살고 있는 형제들, 자매들, 공동체잖아요. 배자식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이 한 10명 되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먼 곳을 두고 기도하기보다 우리 이 교회, 또 이제 연결되는 우주적 교회들 안에 이제 그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알아지고 누려지는 것을 위해서 그런 마음이 이제 오히려 간절해지고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현재적인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있는 사람을 가장 잘 돕는 비결은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복음이 경험되고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을 돕는 것이, 그들의 어떤 상황이 바뀐다고 그들을 실제로 돕는 게 전혀 안 되거든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환난에 대해서 기도한 게 거의 없어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한 건 뭐냐면,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영적인 선물을 나누어줘서 여러분을 경고케 하기 원하고 여러분이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이것밖에 기도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다 할 때 그들의 어떤 병듦이나 상황이나 뭐 나쁜 상황이 좋아지기를 자꾸 어떤 환경이나 이런 문제들을 바꾸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이 사실은 그렇게 좋은 기도라고는 보기 힘들고,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나 로마서나 모든 서신 읽어보면은 바울이 그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했는가 성경 한번 쭉 읽어보면은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가 확연하게 드러나요. 그거는요, 바울이 교회를 위한 기도, 성교를 위한 기도는 전부 다 복음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 그 복음이 깊이 알아지면 교회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환경을 다 이겨버려요. 모든 핍박을 다 이겨. 근데 복음을 깊이 모르면 이 핍박이나 어려운 환경이 왔는데 이거 환경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약간 구약적 기도거든요. 왜냐하면 이 존재가 환경을 못 이기기 때문에 환경만 바꿔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은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환경이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복음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성경적인 기도가 되겠죠. 바울은 항상 에베소서를 보면 그렇게 기도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알게 해주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우리도 기도가 성경을 아는 만큼 성경적 기도를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아가게 돼요. 그 다음에 신한주 성사님. 목소리 따면 안 될까요? 나중에요? 네네. 다른 사람 먼저 했어요. 광미수 권사님 하실래요? 네.
오늘 주님이 되게 선명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하나님을 내가 정말 모르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얼마나 제한적으로 내가 여전히 왕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었나. 한 번도 이러한 시선으로 지체를 바라보지 못했고 교회를 바라보지 못했고 성경의 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을 이러한 시선으로 이러한 태도로 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아까 어떤 지체가 말했던 것처럼 나의 약함과 나의 무능을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그대로 두시다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그 무능함과 그 약함이 하나님의 최고의 무기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것이 정말 깨달아져서 제 인생에 수없이 하나님께 구하고 구했던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또 간간히 정말 이 기적처럼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모든 것인데 그것에다가 나의 영광을 덧붙여 드러내기를 자랑하기를 좋아했던 저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의 약함을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지체들이나 다른 교회의 약함을 더 먼저 보려고 하지 않았었나. 그래도 그들도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임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계속 제 안에 이제 물음이 있었거든요. 그런 고백을 하시는 또 지체들이 있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이 너무 어마어마하고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흘러가는 그 교회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데 그런 교회를 너무 보고 싶다는 소망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거 제가 정말 이제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제가 완전히 반대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반대로 알고 있었지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복음을 만났었는데 왜 이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까지 들고 그래서 이 사가랴를 보고 엘리사벳을 보고 이 수많은 불임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내신 일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서 모세가 생각이 났어요. 모세가 40대에 자기의 정말 왕의 자녀로서 힘있고 젊을 때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그때에 자기의 동족들을 위해서 자기는 무엇이라 하리라 생각했지만 결국은 살인자였고 80세가 되어서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무능한 그 80세를 쓰신 그 하나님이 정말 오늘 되게 생각이 나고 믿어졌어요. 그러다 어쩔 때는 이제 제가 이 나이에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고 많은 고난과 그리고 복음을 만나고 계속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여겼었는데 내 안에 감춰진 사단이 도대체 나를 막고 있었던 게 무엇인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었고 복음을 전한다고 말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기쁨으로 충만했고 그것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사단이 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가리고 있다고 많이 선포를 했었는데 나를 가리고 있는 사단의 광채를 내가 보지 못했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요즘 이제 갱년기를 걷고 이러면서 이 나이에 내가 왜 이 자리에서 너무나 무능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 자리에
재정적으로 뭔가 세워놓은 것도 아니고, 정말 자녀들을 주님이 은혜로 잘 키워주시고, 이런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만족감이 없었거든요. 계속 그런데 오늘 깨닫게 하신 건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80세의 그 모세를 나이 80세의 모세로 주님이 부르시든 지금 60이 다 되어가는 저를 지금 부르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얼마든지 기쁨으로 사용되기를 주께 구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다면 모든 열방과 모든 한 사람 한 사람과 모든 지체 모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너무나 제한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사단이 조종하는 그대로 내가 가리운 그대로 계속하여 나는 안다 하고 나아갔던 그런 저의 어리석음과 무능함, 미련함,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쓰시기 좋은 최고의 무기가 되어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일까지 모든 교회를 일으키시는 그 일들을 보고 내 안에 그 일들을 일으키시는 그것 다는 알 수 없는데 너무나 무한한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해방시키는 문이 됩니다. 그것이 알아지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연약함에 대해서 정죄가 끝나져요. 우리가 제일 고통스러운 건 옆에 있는 형제의 연약함을 보면서 정죄가 나간다는 거죠. 근데 저 형제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저 형제가 저렇게 연약함으로 고통당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 연약함이 정죄가 안 돼. 소망이 돼.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저 목사님이 저 하나님의 능력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낚싯대만 들고 저렇게 놀았구나. 그게 그렇게 보여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눈 아니겠어요? 은혜의 눈 아니겠어요? 이게 눈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나누고 리나 선교사님 홍콩에서 예, 좀 알아들었나요? 한국말 나누고 싶은 게 있나요? 네. 지난번 저는 엄청 많이 못 이해했어요. 그래서 오늘 좀 걱정했었어요. 오늘 얼만큼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 들었어요. 오늘 좀 한국말 이해하지만 조금 여기서 있었는데 애기 가족들도 있고 사실은 중국어 중국말 하나도 못 이해했어요. 다른 사람 나는 웃기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땡큐 다 어디 가는데 뭐 하는데 땡큐만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 좀 아주 편하게 다른 사람 나한테 좀 이야기도 안 해요. 그래서 여기 이런 시간이 있을 때 이런 말씀도 듣고
좀 새롭게 이해했어요? 이런 질문 들었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렇게 알면 기도보다 아니면 공부 설교도보다 묵상 네, 묵상. 기도보다 더 좋아요. 네. 이렇게 이해했어요. 여기 있어요. 자주 나눔 사실은 좀 시간이 많이 없어요. 아주 여기 시간 1시간 전에 지금 8시 40분, 한국에 9시 40분이요. 더 일찍 일어나야 돼요. 보통. 그래서 기도 시간 없어요. 목상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었는데 아주 피곤해요. 조금도 자고 싶어요. 목상도 못해요. 이렇게 저는 선교사님 근데 이렇게 목상도 못했어요. 여기 있을 때 뭐 항상 이렇게 밖에 어디 나가야 돼요. 내 친구 다 준비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도 준비 안 해요. 그래서 내 삶 어떻게 저는 지금 어떻게 내 마음 어떻게 있어요? 근데 아주 편해요. 요리도 필요 없어요. 일도 필요 없어요. 근데 오늘 비밀 이해했어요. 성령님 소리님 엘리자벳처럼 애기 이렇게 엘리자벳을 힘이 없었어요. 혼자 오랫동안 임신 못했어요. 근데 성령님 위해서 애기들 나왔어요. 마리아도 한나도. 그래서 이미 다 여기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 계속 여기 계시고 계속 일하고 있어요. 아멘. 사실은 나는 좀 우리 가족들도 내 동생 안 믿어요. 예수님 아직 못 만났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 이렇게 아니 진짜 기도해야 해야 돼요. 너무 많이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다른 이렇게 내일 내 남동생 수술도 있고 이렇게 다리가 자라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고 뭐가 바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미 지금 성령님 다 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러고 조금 헷갈렸어요. 이렇게 어떤 특별한 일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면 뭐 말해야 돼요? 사실은 아무도 안 하고 선생님 다 하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안 하면 주님이 다 하실 거예요. 오늘 이렇게 선생님 다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멘. 아멘. 기도해야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기도 안 해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진짜 기도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그게 진짜 입으로 기도해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이 신뢰가 되는 게 기도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다리를 자르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합력하여서 놀랍게 당신의 선하심을 나타낼 것을 인해서 내가 안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마음이 나오면 그 마음 자체가 기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네요. 이 말씀에서. 할렐루야. 말씀도 내가 막 깨달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하면 돼요. 또 간호자 노우혁 님입니다. 예. 여보세요? 네, 네. 예. 들리세요? 저는 그냥 들리세요? 예, 잘 들립니다. 네. 그 약함의 비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막 바울 얘기도 많이 듣고 이렇게 그랬는데 그냥 근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이런 약함이 좋아 보인다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그냥 최근을 생각해 볼 때 이제 막 이런 그러니까 직장에서 이제 이렇게 같이 일하는 애가 맨날 막 말하던 게 있어요. 이런 걸 꼭 해라. 근데 저도 다 알고 이제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건데, 근데 막 이렇게 그냥 좀 짜증나는 건지 이렇게 그 사람을 막 이렇게 아프게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했을 때 이제 그런 걸 안 하면 저한테 엄청 막 이렇게 뭐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근데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그런데 이제 저한테 엄청 막 뭐라고 해요. 그럼 그때 이제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과 같이 이런 약하고 아니 이런 막 이렇게 나의 약함이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주의 못해서 이제 그런 거고 그런 건데, 어쨌든 그런 것 같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냥 생각해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왜 그랬지 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저를 볼 때 너무 막 화나고, 아니 이게 아예 몰랐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알았는데 이제 막 이렇게 순간 이렇게 살짝 까먹거나 이게 돼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가장 싫은 게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잔소리 듣는 거. 이게 잘할 수 있었는데 이제 막 하니까 잔소리 듣고, 그럼 이제 꾹 참고 이게 그지 미안하다 이렇게 말은 미안하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이 삶에서 이제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그런 게 어떻게 좋아 보이고 그럴 수 있나, 그냥
그러니까 이제 거의 제가 어떤 상태냐면 걔에 대해서는 거의 포기한 상태예요. 그냥 그냥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거는 그러니까 아무리 막 이렇게 어쨌든 조금 이해해 보려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래도 그런데 이제 그 애만큼은 그렇게 보이지가 않고 내가 약해지는 게 이게 싫고 내가 내 연약함이 드러나서 이렇게 듣는 게 너무 싫고 그냥 그런 것들 있는데 그냥 그런 진짜 오늘 나는 들으면서 그냥 이런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생명이 진짜 흘러오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그냥 그 하나님이 이런 생명을 계속 흘려 보내주시고 이제 내가 노력해서 걔를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생명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이렇게 그 말씀이 저절로 나를 그렇게 살게 하실 거 그냥 내가 이렇게 걔를 어떤 관점에서 보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 것 좀 저절로 그렇게 하게 하시고 막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냥 그렇게 계속 경험하게 하시고 그럴 걸 좀 기대하고 아까 강민수 관사님 나오신 것처럼 그냥 이런 진짜 우주적 교회에 우리도 하나 되고 다른 멀리 있는 또 멀리 있는 지체들 아예 얼굴도 모르는 그런 교회들까지도 이런 진짜 하나님의 교회구나 우리가 다 한 지체구나 그냥 그런 것들이 이게 그런 것들을 보고 싶다 내 안에서 또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내 약함을 지적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부분에서 강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어떤 연약함이 있으면 그 연약함은 상대방의 모든 연약함을 받아낼 수 있는 생명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없애는 게 아니고 내 연약함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받아낼 수 있는 너무 좋은 도구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은 저절로 공동체가 누려지게 되는 거죠. 예. 공동체는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어요. 예. 다 했죠, 이제? 예. 김현수 선교사님 나눔하고 싶은 거 있으면. 네, 안 그래도 마이크 켜고 있었는데. 저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사실 아까 노영현 선교사님 아침 묵상 좀 얼핏 이야기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아까 열무나 그 비유를 얘기하셨을 때 저는 사실 제 자신을 스스로 인식하기를 한문화는커녕 반문화도 못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예. 네. 근데 사실 뭐 열문화, 다섯문화, 한문화 그렇게 나눠서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문제는 그 주인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라는 걸 좀 보게 해주시면서 진짜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고 착각하고 있었고
또 그걸 고집하고 있었고 그것을 독선적으로 밀고 나가고 있었구나. 그게 정말 너무나도 무서운 죄였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두고 볼 수가 없으셔서 내 모든 것을 꺾으셨고 근데 그것을 막 진짜 안 되는 거를 막 되게 하시려고 막 강제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한 과정 한 과정을 이끌어 오셨구나라는 걸 좀 다시 한번 보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인생은 나를 바꾸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꿔 나가시는 그 스토리구나. 정말 내 안에서 막 나올 것이 있어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부어주신 것이 인생이라는 걸 좀 보게 해주시면서 정말 다른 어떠한 시도를 하기보다 다른 어떤 노력을 하기보다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만이 이미 정말 기뻐하시는 이 정말 이끄시는 삶이라는 걸 좀 보여주는 시간 가졌는데요. 사실 어저께 또 실수를 하긴 했죠. 이제 미국 갈 걸 준비하자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살지? 어디서 살지? 라는 생각이 이제 스치면서 이제 미국에서 집을 어떻게 구할 거냐 그러니까는 막 계획이 나온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제 이 정도 예산이면 어느 정도 집을 구할 수 있어. 이 집 어때? 저 집 어때? 막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 나간 거예요. 근데 네. 물론 이제 그곳에서의 삶이 실체가 되는 순간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내가 그냥 이렇게 돈을 벌어서 이 집에 들어가고 내가 돈을 못 벌어서 이 집에 못 들어가고 그거는 정말 나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어느 곳에 있건 좋은 집에 있건 별로인 집에 있건 주택에 있건 아파트에 있건 아니면은 단칸방에 있건 그거는 정말 주님의 주권 안에 있지 나 안에 있지 않다는 거. 나에게 그냥 주권이 주님 안에 있다는 건 그냥 문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정말 분명한 실체인 건 정말 시간 가졌어요. 아멘. 네. 그 하나님의 은혜는 가보면 나타나요. 하루하루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 없고 가보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은혜가 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고 어딜 가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또 풍성하신 분이니까 인색한 분이 아니고 엄격한 분이 아니고 가혹한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넘치도록 주시는 당신을 증거하기 원하시는 분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풍성하신 하나님을 인자하신 하나님을 전하려면은 당신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고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실 분이 아니랍니다. 자, 그분의 성품을 앞는 우리가 묵묵히 예. 자, 김천순 권사님 안 나누셨죠? 예. 네. 저도 전에 이제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 하는 것.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정말 힘써서 애써서 울며 불며 그렇게 기도한 적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게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네. 그냥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 뜻을 관철하고 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네. 주님을 정말 신뢰함으로 기도를 했던 것이 아니구나. 그 말은 결국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몰라서 주님이 정말 후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르고 또 믿지 못해서 그렇게 때를 쓰듯이 그렇게 막 열심히 구해야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했던 거구나.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그게 정말 맞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정말 내 인생이 밝아진다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정말 주님의 손에 내 인생이 달려있고 주님이 얼마나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인 것을 정말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주님의 손에 내 인생이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저 사람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좀 신뢰함으로 정말 그렇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특별히 저는 이제 많은 엄마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바라보는 그런 것도 많은 염려로 이렇게 자식에 대한 걱정, 자식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 주님의 손에 있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정말 나보다 더 주님이 더 사랑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신뢰함으로, 그래서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꾸는 것, 이것이 정말 맞구나.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인색하거나 엄격한 하나님으로 알면은 믿음이 안 생겨요. 근데 하나님을 구하시고 인자하시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면은 우리 속에 자동으로 믿음이 생겼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으려고 해도 믿음이 막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엄마 앞에 가면 저절로 믿음 있는 아들이 되더라고요. 또 우리 아버지 앞에 가면 저절로 믿음 없는 아들이 돼. 이게 비밀이에요. 안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왜 믿음이 안 자랐냐? 난 이색한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인식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우리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가 큰 돈 주실 거야, 믿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주는 것은 5,000원짜리 하나 주시단 말이야. 근데 엄마 앞에 나갈 때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 이거 엄마가 뭐 돈 주시겠나 하네. 믿음 없이 나갔는데 막 10만 원 찔러주신다. 야, 믿음은 어디서 발생하느냐? 믿음은 내게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쉬운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모르면은 40년 신앙생활해도 믿음이 안 자라. 근데 하나님 알고 나면은 야, 5분 하나님 믿었는데 40년 믿은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네. 야, 이게 얼마나 쉬운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알려주면 내가 믿음을 안 가고 싶은데 막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가랴가 성령으로 아기를 낳는 걸 몰랐잖아요. 엘리사벳이. 근데 그냥 저절로 성령으로 아기를 임신해 버려. 그러니까 이거 뭐 성령으로 임신하는 거 쉽지 뭐. 저절로 되는데. 그렇죠? 야, 이게 너무 쉬운 세계란 말입니다. 내가 딴 게 아니고 그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으로 딱 보여지니까 제 안에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예. 와, 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사신 분이 아니고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으로 이 땅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까 나의 본능이 좋아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가지고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성시켜 내시고 새 마음으로 역사하는 성령을 아니까 내 안에서 새 마음이 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나를 바꾼 적이 없고 내 연약함이 좋아 보이기 위해서 내가 나를 노력한 적이 없고 내 안에 새 마음을 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뭐가 달라졌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재정의하기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맞는가?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맞는가? 내가 알고 있는 그 성령님이 맞는가를 보시고 확인하면서 읽으시면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 거기서 아주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고 누려지고 믿음은 날마다 자랍니다.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인자하시고 거저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알면 믿음은 저절로 자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중언부언하던 말은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말라는. 우리 같은 말 많이 해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계속 반복하는 거야. 이방인과 같이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말라. 저희는 이방인은 왜 같은 말을 많이 반복하는 줄 아세요? 티벳에 가면은 티벳 불교가 있어요. 불교 사원이 있는데 이런 원통이 있어. 거기에 불경을 쫙 이렇게 가면서 한 바퀴 굴려. 많이 굴려야 많은 업을 쌓는 거라. 그래서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한다. 이 말.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말을 많이 해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라고 생각하죠. 이거는 이방인의 기도예요.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그걸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말하는 예수님께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이게 기도예요. 성경을 맨날 읽으면서도 전혀 안 보였죠.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에 다 있는 이야기. 덮어놓고 믿으시면 안 돼요. 성경을 펴놓고 믿으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요, 말을 많이 안 해요, 이제 기도. 해도 그냥 한마디야, 그냥. 하나님 아시죠? 기도 안 해도 아시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그러니까 아는데 뭐 내가 볼 필요가 없겠어요. 믿으면 되죠. 주실 걸 믿으면 되는 거죠. 네. 이게 진짜 복음적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 나누셨죠? 예.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을 많이 해야 바로 들어주시는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라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내가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구하기도 전에 나보다도 먼저 나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당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안식하고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당신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잔치가 벌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